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교독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흔적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의도한 것도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는 일들도 생겨나는 게 삶이고 인생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또한 헤어지고 또 좋아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모두가 있죠. 더 특별하거나 더 특이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모든 인생의 범주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복한 일들이나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이나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이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만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 또 만남이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떤 글이나 어떤 상황, 역사적인 근거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지적인 어떤 전달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어떤 지적인 전달로 만나졌는가? 아니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져 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념하는 일이 바로 이틀 뒤로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그 탄생을 기념하며 2부 행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이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때 2000여 년 전에 오신 주님과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단편적으로 오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날이기 때문이죠. 아기 예수님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날의 사건이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축제라는 건 그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살면서 뭐 어떤 기념일이나 이런 걸 잘 안 세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잘 기억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기념일을 무슨 특별한 기념일을 통해서 뭔가를 한 게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대신에 처음과 끝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 처음 만났을 때 그 날짜를 기념하면서 우리 100일 됐어, 우리 1000일 됐어, 우리 뭐 2000일 됐어, 우리 6800일 됐어,
제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처음 만난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우리의 그 삶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해질 수 있냐면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중요한 거야. 그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기념일이고 노는 날이고 그냥 즐기는 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위대한 날이고 굉장히 큰,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히 큰 축제와 같은 날인 거죠. 왜? 그로 인해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을 해요. 현재의 신앙이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믿었었는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사역을 했었는데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과 내일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할 일을 과거에 다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들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크리스마스 날을 믿는 우리가, 현재를 믿어가는 우리가 이 날을 정말 축제로 하기 위해서 내일 그 저녁에 아까 광고 시간에 나왔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버스킹 예배로 우리가 이제 구경대 공연장에서, 길거리 공연장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그 안에서 예배를 할 생각이에요. 요즘에 저쪽에서 길거리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닌 길거리로 나와서 예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것은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신앙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잘 못하니까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닫고 내 마음에 끌어올랐던 이 감격과 감동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그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이것저것 갖다 놓고 스피커 갖다 놓고 거기서 찬양 부르며 거기서 기도하며 길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우리 예전 사회의 전도도 그거에 같은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자. 그분이 생명이심을 우리가 보여주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붙잡고 막 전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즐거운 이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이기도 해요. 오직 그 이름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 이름에는 우리의 자부심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누가복음 32장 22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끝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족보를 타고 올라가다가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을 때, 그러면 왜 인간의 몸으로 오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와가지고 그럼 뭐가 다르냐 했더니 이게 지금 족보를 말하는 것은 죄의 흐름을 말하기도 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죄의 흐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인류를 통해 쭉 오다가 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해 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단절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바울은 표현하거든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반대예요. 누가복음은 역순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이런 식으로 역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계보를 다른 말로 하면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 옛날 성경으로는 세계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죠. 아브라함부터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사로잡히는 그때까지 또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대, 14대 이렇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14의 의미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굳이 숫자의 의미를 둬가지고 해석하려고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과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본문을 통해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의 사건이 섞여 있어요. 세 가지의 사건이.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세 가지 입장인 거죠.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 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이제 결혼하자. 이제 정혼되어진 사이예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정혼한 사이인데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서 마리아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생겨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인데 아이가 덜컥 생겨났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이런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은 돌로 맞아 죽었거든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결혼할 남편이 있는데 다른 그 사람과 동침하기도 전에 애가 생겼다? 큰일 날 일이죠. 엄청나게 마리아는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됐지만 누가복음에는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주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에게 구원자가 날 것이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제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놀래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때 이제 이 상황들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여기에서는 뭐가 말하고 싶었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하게 즐겁고 막 춤출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되었다는 거죠. 놀랄 일이었고 겁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능하신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너를 통해 구주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는 순종은 없다는 거죠. 미지의 곳을 가야 되고,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정말 사람이 땅을, 외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까지 이렇게 갈 때에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에 태국에 갔을 때,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할 때 라오부족을 이렇게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라오 부족을 전도하러 올라갈 때는 피가 흐르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들고서 2시간, 3시간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 산을 헤치고 올라가서 라오 부족 가까이 가면 이 고기를, 피가 흐르는 고기를 들고 올라가야 됐대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마약을 생산하는 생산지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왔을 때 토벌대가 와서 그 마약 생산지를 토벌하기도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총을 쏴서 죽이고 진짜 목을 베어서 창에 꽂아서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미개한 그런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고기를 이렇게 잘 얻지 못하는 그곳에 고기를 이렇게 사들고 2시간, 3시간을 등에다 짊어지고 올라가고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이게 고기다, 나는 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올라가셨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은 그런 희생과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내하는 걸 봐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아요. 돈만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는데. 이 살기 좋은 삶을 살다가 선교지를 갔을 때, 미개한 그곳을 갔을 때 먹는 음식만 봐도, 만드는 모습을 봐도 정말 먹기가 힘든 그런 음식들을 옆에서 보게 되거든요. 음식할 때 제가 옆에 가서 다 구경을 했는데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먹지 않는 걸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결국은 그걸 못 먹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곳에서 수십 년을 선교사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서 그 영혼,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희생할 때 두려움이 없겠어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열이 나고 아프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저만 해도 섬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다 좋은데 고립돼 있어요. 아내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병원이 없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막 그런 상황들이 되면 막 헬기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얼마나 그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뭐 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사야 시대 때부터, 구약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같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 저들의 죄에서 저를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 여러분과 저를,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즉흥적이고 뭔가 감정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구원은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해요. 두 번째 사건은 마리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사건은 꼭 한 단편적인 게 아니죠. 요셉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는 이제 결혼할 남편이 있는데 자기에게 임신이 된 거고, 요셉은 내가 결혼할 여인이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입장이면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안에서부터 뭔가 상상되어지는 게 있지만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엄청난 충격을 요셉이 받았겠지만 요셉은 의로운 자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가만히 조용하게 그것을 끊어내고자 해요. 다 들춰내고 저 부정한 여인이다 손가락질 하지 않고 조용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면서 꿈을 꿀 때 현몽한 죄사자가 와가지고 또 요셉에게도 똑같은 마리아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순하게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는 거, 조용하게 그냥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내 아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왜 그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 주시죠.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로 인해 낳은 자가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요셉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24절과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보니까 요셉이 꿈에 깬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순종하죠. 마리아와 요셉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 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두려움과 놀람을 극복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뭔가를 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후에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이 두려움과 순종으로 그 성취되어진 그런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잉태되어지고 사람으로서 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가진 이가 아닌 죄가 없으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기독교 문화는 유대 문화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창조되어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생명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비쳤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빛이 비춰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 백성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비춰졌고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과 이념과 다른 어떤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의 색깔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중하셨는지,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열정으로는 이 구원의 대가를 절대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보내심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에게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이나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원을 통해 이루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동행하는 하나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미워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막 그런 어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로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망 이전에 주님의 치르신 대가를 먼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너무나 아픈 것들을, 너무나 아픈 일들을 치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입장에서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날이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뼈아픈 날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대신해서 누구 살리는 그 날이 생각할수록 즐거운 날이겠어요? 내 아들의 불행을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날 돌아올 때 즐거움으로 그거를 바라보겠냐고요.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물에 빠진 그 아이를 구하려고 내 아이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놓고 만약에 내 아이가 죽었다면 그날을 기억할 때에 즐거움으로 내 아이는 정말 훌륭했어 라고 기억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는 더 기쁨의 눈물까지도 흘려야 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열정을 구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어제 우리 리더십 트레이닝 할 때 경외함이라는 그 경외에 대해서 배웠죠. 이 경외를 뭐라고 표현했죠?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두려움. 경배하다,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너무 가볍게 받으니 가볍게 대할 수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깨달아지지 못하는 청년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이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버린다면 나중에는 정말 핑계댈 게 없어져요. 익숙함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후회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앞에 더욱더 진솔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상실되어졌던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가 되어져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모든 죄의 담을 허셨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주께서 다 치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오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심의 과정 속에 쓰임을 받는 사명자들이 그냥 어떠한 마음으로 즐겁고 어떤 상쾌한 기분으로가 아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었음을 기억하며,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괴롭고 힘든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 괴로울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가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그 일에 주저하지 말고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서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픔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일들이 나와 또 내 주변과 내 모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